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임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장로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또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나누고 배우는 시간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좋아하고요, 또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동양 가릴 것이 없어요. 서양에도 이 귀족과 천민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뚜렷합니까? 특별히 인도 같은 데를 보면 지금까지도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귀족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귀족이고, 한 번 천민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남의 빨래나 해주면서 근근히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너무 뚜렷해서 한 번 신분을 바꾸려는 것은 이건 지변만큼이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도 서양에서는 평민들이 귀족에 들려면 자기가 하는 공업이든 상업이든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 가문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서양의 좀 넉넉함이 없잖아 있는데, 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그들은 양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양반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벼슬을 사기도 하고, 또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성씨를 다 그쪽으로 가명으로 올라가서 양반 행세를 하는 그런 형편들이 지나온 한국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면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가지고 벼슬을 하도록 한 그런 전통들이 오늘 현대까지 대물림이 돼서 오늘날도 공부.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이 생애 최고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전통과 그 사회적인 가치관 속에 이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가 한국 문화 속에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단체고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또 효율적인 섬김 관리를 통해서 위에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숫자가 작을 때는 자기 몫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넉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도 식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의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질서 때문에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장로의 출발, 장로 제도의 출발 배경을 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저 리더가 필요 없잖아요. 종은 그냥 애굽 리더들이 끌리는 대로 일하고 순종만 하면 됐는데,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몇만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어른들만 65만 명인 성인들만, 거기다가 부인이 있으면 130만 명, 한 가정에 두세 명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하나의 국가단체 국민으로 이게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되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도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그거를 모세 혼자서 이렇게 재판을 해줘야 돼. 순서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줄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선한 것을 판결해줘도 그 줄이 도대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 자네 그렇게 하다가는 자네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진행을 하는가? 그 지파들마다 좀 인정받는 대표자들을 뽑으시. 그래서 그 제포자들로 하여금 분담 사역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 제포자들을 뽑는 자격을 마련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장로의 자격이 출애굽기 18장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첫째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재판에는 언제나 뇌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둬라. 그래서 잔잔한 민사사건 같은 건 10부장이나 100부장에게 맡기고, 조금 사건이 무거운 것은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 맡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 자네가 해결을 해줘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구약시대의 이 장로들의 자격 제도가 이런 배경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고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백 명씩 때를 지어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개종을 하면 직장을 뺏깁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자기의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면 삶의 기반을 잊어버리고,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있던 히브리파 과부들, 또 헬라 지역에 흩어졌던 여기민 들어온 과부들은 옛날에 다 구제 대상이잖아요. 사도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을 위해서 종일 구제와 섬김. 성도들은 나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재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갖다가 그저 가난한 사람 주세요. 그거 받아들이고 처분하고 그걸 배분하고 섬기는데 숫자가 좀 많아야지요. 섬기는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업은 말씀 준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틈틈이 남는 시간 가지고 이 백성들, 교인들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게 말씀 준비도 못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담해서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7사람을 뽑으라.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안수 집사의 출발이죠. 여기에도 자격이 4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7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명령을 받으면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지기. 처음부터 큰 믿음 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정을 믿음 안에서 깨달아갈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지혜 충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이 지혜. 잠언에서는 말씀의 별명이 지혜, 하나님의 별명이 지혜. 학교 공부해가지고 지혜 얻지 못합니다. 학교 공부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오로지 성경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지혜. 칭찬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아요? 착한 일을 실천할 때 그 말과 행동이 선하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될 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행동이 없으면 칭찬까지는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7사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사람을 뽑아서 사도들이 했던 구제 사역을 이분들에게 다 안수해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사도들은 이 사역을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개종자들을 만들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 이런 축복이 우리 코리안 교회들마다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는 교회들이 이런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해야 될 본질은 안 하고 자꾸 집사, 장로, 목사들이 교회를 쭈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아주 심각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장로 기원이나 이 신약시대의 집사 제도를 만든 공통점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골고루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구제금이 작게 갔는지 안 갔는지, 많이 갔는지, 못 받아서 불평하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교인들을 편안하게 시비 사건을 잘 균형 있게 판결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이 구약의 장로 제도를 만든 것이고 신약의 집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집사들이 섬기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그 민족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장로 제도라는 것이 이 모세의 1인 사역, 단독 사역을 너무 힘겨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돕고 분담하는 것이에요. 분담.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장로들이 맡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맡아서, 사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저 시간 쏟는 일에는 집사들이 아마 그때는 풀타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의 목회를 돕고 그들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세운 제도가 집사 직분 제도고 구약의 장로 제도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 교회를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 교회들이 세운 장로와 집사들이 이런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장로의 사역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한 3군데 장로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이나 사도행전 한 부분에 보면 이 장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또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장로라는 직분은 요즘 말로 직역을 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 목사라는 단어보다 처음에는 다 장로들이라는 단어를 썼고 감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자연히 모여져 가지고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은 숫자가 작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생겨나는 데는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다 한 군데를 댕길 수가 없어요. 한 군데 맡아가지고 고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지역에도 가봐야 되고 저 나라에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소위 순회 목회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교회마다 다 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집중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느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손이 못 미치면 이제 속사도 디모데나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또 순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기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교인들이 천천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자기 집을 내서 교회들을 하는데, 신학교도 이제 가시작을 해서 목회자가 절대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부족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마다 영수라는 직분을 만들어 가지고 영수를 세웠어요. 영수. 영수는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두머리. 영부인 하면 최고 부인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장로를 세워서 그 영수와 장로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이 다 분담 사역을 준 거예요. 그 영수들이 바쁘니까 조사라는 직분을 만드는 조사. 조사는 헬퍼를 번역하는 거예요. 헬퍼. 요즘 말로 하면 부교역자들, 전도사들을 직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수받지 않는 영수, 목회자들을 도와서 같이 전도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의 직분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때로는 영수가 없으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직분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은 목회를 하는 거다. 목회. 양들을 돌아보고 초신자들을 돌아보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살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인도하고. 참 이렇게 될 때에 이 장로들이 다 존경을 받.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 장로들이 다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가 존경을 받을까? 우리 수요일날 직분자 집중교육을 통해서 첫 시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참 숨겨진 아름다운 미담 하나를 소개했죠.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이자익과 조독삼의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저 경상도 남해 섬해 출신. 6살 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자기 부모가 다 죽어버리고 6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그저 머슴살이 하며 동냥하면서 16살까지 남해에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제 이 섬에는 곡식도 많이 나오지 않지, 배는 고프니까 밥이나 좀 원 없이 먹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섬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돈이 없어. 뱃삭이 없는 거예요. 배주인에게 통사정을 하고 그저 무료로 배를 얻어 타고는 그 하동이라는 육지로 건너왔는데, 이 하동이라는 곳도 이 논과 밭이 없는 산악지대. 척 둘러보고는 야, 여기 있다가는 여전히 배고프겠다.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쌀이 많이 나오는 곡창지대로 가자.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저 김제평야가 있는 전라북도 김제금산, 뭐 끝없는 벌판에 곡식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도 거기에 가서 해야 되겠다. 무작정 이 금산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 눈에 띄는 가장 부잣집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통사정을 하고 밥만 먹여주면 제가 어떤 일이라도 머슴살이라도 할 테니까 저를 써달라고. 그 주인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잘 보고 그 집에 머슴으로 받아들였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 조덕삼이라는 분은 어마어마한 호남의 부자예요. 금강을 가지고 있고 뭐 끝없는 전답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업으로 요즘 말로는 모텔,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마방집을 운영하는데 말 타는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머슴으로 취직한 이자익은 그 말들에게 밥 주고 씻어주고 청소해주고, 참 그런 일을 하면서 원 없이 배고 골치 않고 밥을 먹는 것이 행복해서 열심히 그저 머슴 생활을. 근데 그 마방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 이분이 한국의 그 전라도 지역을 담당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자주 그 마방집 여관을 이용하게 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주인인 조독삼에게 복음을 전하고, 곁에 있다가 들었던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같이 세례를 받아요. 조닥섬이라는 주인은 자기 사랑채를 내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모이자.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일날 거기서 이제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금산교회가 됐다고. 주일이 되면 주인 조독삼은 머슴을 시켜가지고 저 아래 동네 가라, 저 동네 가라. 그래서 예배 올 사람 불러와라. 심부름 시키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이 선교지에 선교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교회만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 주인하고 이 머슴 출신인 이자익 두 사람을 영수 직분을 준 거예요. 영수. 안수 안 받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조닥삼 영수보다는 젊은 이자익 영수가 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고 그냥 교회를 맡아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사랑채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는 영수가 아니라 장로를 피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후보가 나왔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주인 조독삼하고 이 머슴 출신인 이자익 영수 두 사람이 피택 장로 후보로 나온 거예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은 떨어지고 이 머슴 출신인 이자익 영수가 피택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나이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호남이 제일 갑부에다가 나이도 많은 데다가 자기 집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머심 출신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그때 이 조동삼 집사가 일어나가지고 에이 기분 되게 나쁘구만. 아니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나 오늘 당장에 나가서 새 교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고 우리 이자익 장로는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저보다 앞섭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막 교인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냥 소문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랑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보였던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피택에서 떨어진 그 해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억 원, 40만 불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기역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기역자 예배당인데 이쪽은 남자 성도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쪽 보고 설교하고 저쪽 보고 설교하고 여자 반을 오래 보고 있으면 남반에서 헛기침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록물을 찾아봤어요. 자, 이 조덕삼 영수라는 분이, 집사라는 분이 이제 이자익 장로가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않고 1년 후에 조덕삼 장로를 다시 피택을 해가지고 이제 2분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영특하고 뛰어나고 믿음이 앞서간 이자익 장로님을 선교사님하고 인원해가지고 전라도 지방에서 평양 신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요. 5년 동안 학자금과 생활비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5년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겸손하게 찾아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이자익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던지, 그 당시 길선주 같은 분은 한국적인 간판 장로입니다. 간판 목사입니다. 그분이 부총회장이고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도 전국교회 목사가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자익 목사를 총회장으로 뽑았다. 한 번만 총회장이 된 게 아니라 세 번. 한국 110년의 장로교회 역사상 한 분이 3번 총회장을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참 우리는 그것만 봐도 저 어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가.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교회들마다 많이 이렇게 싸웠대요. 왜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고린도 교회도 싸우고 다 싸우는 게 교회니까 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이 있던 문창교회, 마산 문창교회도 엄청나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이 어른이 가가지고 다 봉합을 한 거예요. 경상도 가서 봉합하고 호남에 가서 봉합하고 충청도 가서 봉합하고. 그래서 이 노회장을 3군데 노회장을 해보신 분, 3번 총회장이 되신 분은 유일하게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배경에는
정말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면서 겸손하게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이 숨졌습니다. 이 어른들이 1919년에 조덕삼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이분은 1956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됐어.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용호 장로는 그 고향교회 금산교회 2대 장로를 얼마나 아버지 못지않게 인품이 훌륭한지 숨어서 모든 일들을 다 지역의 유지들이 당신 국회의원 나가면 틀림없이 당선됩니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국회의원 나가시죠. 그런데 이 조용호 장로라는 분도 나는 뒤에서 하는 일은 잘해도 앞에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하던 함태영 장로라는 분을 국회로 진출을 시켜가지고 이 함태영 장로라는 분이 한국의 부통령을 했다. 부통령. 그 조용호 장로의 아들 조덕삼 장로의 손자는 지금도 조세영 장로님. 역시 금산교회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지금도 섬기는데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일본 대사도 역임하고 한때는 야당의 권한대행 총수도 하고 이 이자익 목사님의 자손들도 장로가 됐어요. 그 손자가 한국의 과학기술대학원 콰이스트의 한국에서는 이 고분자 물리학의 제1인자라고 그래요. 이 손자 이완기 장로가 할아버지 일대기를 출판을 했어요. 이자익 목사의 일생 출판을 해가지고 기념식을 하는데 조세영 장로를 모셔다가 축사를 하게 하고 이제 자기 손자인 자기가 나가서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 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조세영 장로님을 향해서 아주 허리를 굽혀가지고 정중하게 큰절답게 인사를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당신 할아버지 같이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를 못 만났으면 나는 오늘 없습니다. 그 고마움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할 때 그 가득 뜬 청중들이 그냥 너무 신선한 감동과 전율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요. 두 번째 수요일 날에 또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셨죠. 저는 이번에 강사 두 분을 청하면서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직분자 집중 교육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면 어느 주제든지 그저 오셔서 해주세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주제를 다 맡겨요. 이번에는 안 했어요. 두 분 다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은 이자익과 조덕삼의 섬김을 얘기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오셨던 목사님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한국의 깐디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 조만식 다 이게 대통령 후보감들이에요. 과거에는 오산학교를 세워서 교장을 했다. 근데 그 오산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저 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평안도에서 평양에서부터 그 마산 경상도까지 찾아가서 자기 옛날에 제자 목사님 앞에 깍듯이 절을 하고 자기가 섬기는 평양의 교회로
소병을 해가지고 말끝마다 한마디 흐트러지는 말이 없고, 그때 이 제자 출신인 지기철 목사님이 나이로 보면 할아버지하고 손잡버렸다. 장로님, 어리고 어린 저한테 그렇게 깍듯이 하지 마세요. 그저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조만식 장로님, 과거에는 내가 교장이었고 목사님이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는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고, 나이가 젊어도 목사님은 주의 종이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에 이 조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이 장로석이 따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앞에 따로 있는 장로 지각석이 아니라 지각을 해가지고 나오려니까 예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딱 치면서, 조장로님, 예배 시간이 늦은 것도 미안하고 황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딜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인들이 그냥 바짝 긴장이 된 거예요. 이 게임도 한때는 옛날에 스승과 새파랗게 젊은 목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런지 교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예배가 마치고 지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한참 말을 이어 기도를 못하던 조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이 부끄러운 종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다가 늦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한 예배를 해방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교회는 지각생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지각을 한번 해보시죠. 참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는 장로 직분은 부르지 않아요. 장로 역할은 하지만 뭐 스미스 장로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스터 스미스면 스미스 장로일지라도. 근데 유난히 우리 한국은 이 직함에 대해서 연연하는 그 민족적인 하나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어떤 면에서 유전. 여러분, 권사를 집사로 쓰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실수했는데 그게 직분에다가 자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는 네덜란드 화란에서 시작했어요. 개혁을 해야 된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화란 장로교회가 세계 장로교회 모체입니다. 모체. 지금도 화란 장로교회나 미국의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대표기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한국 장로교회, 한국교회만 대표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배경의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배우기가 보통 어렵잖아요. 설교는 써가지고 눈을 뜨고 이제 읽고 하니까 되는데 기도는 우리 영어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네요. 한국말 잘하지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려니까 가끔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송년 주일에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묵은 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곧 새년이 오는데 기도하다 말고는 그냥 교인들이 요절복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맡기게 된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요즘처럼 분주하지 않았어요. 교인들 신방하고 저 목사님 따라서 때로는 혼자서 신방하고 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하란교회나 미국 개혁교회 장로 대신에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목양기도예요. 목양기도.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장로님들이 사업이 바빠지고 자기 직장이 따로 있고 하니까 교인들을 못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인들을 돌아보고 장로님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주일날 와서 그저 관례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업을 가지고 분주해도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본질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양장로들, 목회하는 장로들, 그 정신은 우리 장로님들이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게 잘해 오셨어요. 목장을 맡아서 돌아보고 유구가 있는 가정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병문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좋은 장로님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걸 보고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주일 내내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돌볼 수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 맡은 부분들을 잘 돌아보면서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잘 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그 헌법에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 당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기회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가 해야 될 일 6가지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관계를 살핀다. 모든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단이 들어오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 삐뚤어지고 있나, 부패하나, 그걸 방지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 간호 교훈하고요. 하나가 빠졌는데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한다. 시험 받는 교우들이 없는지 살피고 기도하고, 특별히 신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하고.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신방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장로님들이 안 되는 신방은 목사가 특별히 가서도 하고. 이게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이 해야 될 직무 6가지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제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당회가 하는 일은 뭔가? 비슷해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피고,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우리 등록교인으로 받을 것인지 멀리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등록교인에서 빼는 거, 그런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고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아무래도 장로가 몇 분 필요한데 우리 장로 세웁시다. 권사는 몇 분 세웁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 구제 때가 됐는데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일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잘못된 교인들은 바로 디스플린 건징하는 일,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도모해서 각 기관을 감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찬양대든 우리 목장이든 모든 기관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감독을, 노예의 총대를 보내고 청원하고 보고하는 일들을 당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직무든 당회의 직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권위주의에 빠지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행정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목숨은 여러분 양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근데 한국교회 잘못된 교회 장로들은 장로만 되면 목사 브레이크 거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예요. 참 슬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 정말 존경받는 장로인가, 어떤 분이 충실한 직분자인가, 그건 이 법 구절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목사의 목회를 잘 분담해서 돕는 그런 직분자, 그런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가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주인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자세와 그리고 직분의 자격을 바로 잘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구약의 장로든 신약의 장로든 집사든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 여기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 권사는 수요일 날 제가 좀 강의하려고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 교육에 꼭 나오세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직분자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잘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나쁘지 않아요. 한동안 시달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본받을 만한 그런 장로님들,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직분자들의 본질을 충실히 감당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심지어는 지역사회에서까지 다 칭찬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장로님들, 인정받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